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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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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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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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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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그 어디든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성전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할 교회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 짓밟히며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더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긴 장마와 늦은 더위, 그리고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지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과 기업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세대의 젊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덧입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정신 차리고 잘 견딥시다. 네.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린 그리고 달라라고 말해도 세상이 믿어주지 않지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자면 그들과 그렇게 다르다고 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제일 교회 관계자들과 또 지지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순교를 각오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순교란 그 귀한 단어를 그렇게 막 갖다 붙인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또한 거짓을 일삼아서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맺을 열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은 이런 거짓에 속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방역당국의 지도를 따라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도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지요. 다시 만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와 남을 위한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늘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체 기관 중에서 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몸에서 눈은 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의 기능은 여러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을 관점, 바라보는 시각,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치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보는 눈이 있다, 없다, 혹은 안목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요. 잘못 보거나 평가할 때는 눈이 삐었다는 말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는 까막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듯 눈은 그저 보는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결합해서 무엇을 평가하다, 혹은 그 가치를 알아보다, 혹은 이해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 편견이 생겼어요. 눈은 종종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 혹은 착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의 본문은 온통 눈으로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언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웃나라인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력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약했지요. 그런데도 싸울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청을 하듯 아람의 군사작전을 북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 지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싸우는 족족 진다고 하면 분명 작전과 정보가 새는 것이겠지요. 분통이 터진 아람 왕이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패전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아람 왕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런 엘리사를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단했다는 말을 듣고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를 급히 보냅니다. 그들은 밤새 달려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가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엘리사를 급하게 깨우지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주인님,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지요. 이 종의 울부짖음은 절망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작정하고 엘리사의 거처를 포위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람은 큰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노렸을 겁니다. 거부한다고 하면 힘으로라도 엘리사를 잡으려 했겠지요.
아무리 날고 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눈앞에 있는 이 큰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침착합니다. 태연해요.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꺼내놓지요. 여러분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아니 어딜 봐서 뭘 보고 더 많다고 합니까? 눈 씻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있는 것은 아람 군대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밤새 달려온 아람의 큰 군대가 물샐 틈 없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놀라서 지금 횡설수설하는 걸까요? 그러나 평소에 엘리사를 생각하면 허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종의 눈이 감겨서 볼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종 아닙니까? 게다가 아람 군대를 발견하는 순간 놀라서 말이죠. 눈이 더 휘둥그레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분명 잠에서 깨서 눈 떴는데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종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제서야 종의 눈이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전차가 보입니다. 여러분, 왜 종은 이 불말과 불전차를 보지 못했을까요? 엘리사의 종은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는지 말입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에 놀라서 그 두려움에 눈이 감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거지요. 여러분, 이 종의 탄식이 오늘 두려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탄식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두려움에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화들짝 놀란 종과는 달리 엘리사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마치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어쩌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람 왕의 속을 환히 꿰뚫어 보는 엘리사가 아닙니까? 근데 미리 알았다고 하면 왜 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종과 달리 엘리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택한 백성을 향해 있지요.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택한 백성에게 늘 하나님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4절 또 121편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가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위해서 친히 보내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혹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이 하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달라야 하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사는 안타까운 사람일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진실이 있지요. 우리의 눈은 종종 눈앞에 이 사실의 정신을 빼앗겨서 더 큰 진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하늘까지 가리겠습니까? 그러나 손바닥을 눈에 가까이 한번 붙여보세요. 손바닥이 눈에 가까울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손바닥을 아예 눈에 붙인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 하늘만 가리겠습니까? 온 우주를 가리고도 남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눈을 가리면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삶의 걱정과 염려가 크면 우리의 눈이 염려로 덮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셔요. 때로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삶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막막한 세상 살면서 말이죠. 어떻게 살아갈까? 한숨 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의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눈앞을 가린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드는 것, 그게 곧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은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위기가 아니죠. 이미 시작된 이 위기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야 피부로 가깝게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의 끝모를 탐욕으로 인해서 이미 예견된 위기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벌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두려움과 한숨 속에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이죠. 마치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즐기며 살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혹은 절망을 숨기지 못해요. 우린 다릅니까?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린 정말로 끝까지 신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이 뭘 찍은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지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누가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놨잖아요. 지난 8월 10일 케냐의 한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자와 같은 야생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소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던 한 연구진이 소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엉덩이에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려 넣었다지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A그룹 소 엉덩이에는 부리부리한 눈을 그려놨습니다. B그룹 소 엉덩이에는 X표를 그려놨지요. C그룹 소 엉덩이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이 세 그룹을 무려 4년 동안 비교해 보았어요. 그 결과 엉덩이에 눈을 그려 놓은 소는 한 마리도 잡혀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맹수가 그 눈을 보고 겁을 먹어서 달려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은 소가 제일 피해가 컸다고 기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소의 표정이 괜히 편안해 보이잖아요. 엉덩이에 커다란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 엉덩이에 말이죠. 눈만 그려 넣어도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시편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기독교를 공공의 적이 되게 한 전 아무개 씨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19도 안 걸려, 이런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신선한 공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말이죠. 이런 병 따윈 걸리지 않아 라고 했던 그런 거짓말을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데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처럼 세상의 포위 속에서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한숨이 우리 앞을 안개처럼 가로막고 고난이 먹구름처럼 몰려와서 말이죠. 우리 삶을 뒤집어 놓을 때
어떻게 우리의 눈을 더 밝히 떠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잠언 20장 12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항상 눈과 귀는 함께 나오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귀가 열려야 눈도 열려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보는 자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9편 8절 또 119편 10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들의 눈을 밝혀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줘요.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빛이 되어줍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라고 하신 까닭은 그저 그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환히 밝혀주는 것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에 몸서리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밝혀주지요. 이것이 흩어져서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지 맙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로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입보다 눈이 먼저 말을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눈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시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고난 중에 있는 택한 자들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귀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세상 속에서 잠들지 마시고 눈을 더욱더 크게 뜨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때를 이기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합시다. 엘리사를 지키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삶의 위기를 또한 이때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하는 저희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45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늦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또한 각종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때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이 참 따갑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시민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와 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명령이 있기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동요함 없이 예배하는 갈릴리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눈앞에 또한 아버지의 품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역당국과 또한 의료진들 위에 거짓에 휘둘려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날들을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